온도가 89도, 90도 돼도 이때쯤 되면은 더위가 이렇게 힘을 못 써요. 이상하게. 네, 그래서 참 좋죠.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좋은 때 이제 9월달, 10월달 2달은 적어도 아주 좋습니다. 겨울 되기 전에 이제 겨울 되면 이제 해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타지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구원을 얻는 데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참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번에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데도 참 믿음으로 잔다는 것이 뭔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왓츠맨 이 책을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동안 그 잠을 못 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자연의 법칙을 의지할 때, 법칙에 의해서 의지할 때 그의 삶이 바뀌어서 참 변화가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잠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알게 되면요 얼마나 편안하게 되는지, 완벽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매니지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만 아니라 또 모든 것 여러 가지가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수도를 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였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유명한 스케일라 쟁타라고 하는 그 스테어웨이 층층대에 굉장히 높죠. 거기를 참 손으로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 번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층층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평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손해줄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의지할 때 얻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받는 것. 그래서 마틴 루터 그 받은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 유럽과 온 세계 수백만 명이 구원을 받는 그런 참 일이 있었습니다.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쓴 분으로 유명한 존 버년도 하루는 숲을 걷고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갑자기 자기의 마음에 영어로 이렇게 뭐라 하냐면 Thy righteousness is in heaven, 그런 음성이 그 속에 탁 들어오더래요. Thy righteousness,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의 눈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이 문득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나의 의는 하늘에 계신다,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몸이 되고 우리는 각 지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체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가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의로우면 우리도 의로운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라에서 큰 위기를 당한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인데요. 그가 그 위기를, 어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는지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716년 BC 정도에 25살밖에 안 됐을 때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25살 그러면은 우리 실로암의 제일 어린 사람이 25살 정도 될 거야 아마. 참 아직 어리죠 사실은. 그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좋은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역사에 그 전에도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모든 우상들을 깨어버렸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매우 강해져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되기 전에 5년 전에 이스라엘 북쪽 나라는 벌써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가지고 14년 되던 해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39이 되었겠네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주 군대를 데리고 유다를 치러 와서 지금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차지했고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들을 달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좋은 왕이었지만은,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었지만은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은을 다 떼고 금도 떼고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 왕한테 바쳤습니다. 그런 걸 좀 볼 때 좀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 좀 그렇게 좋은 왕이 없었는데, 유다의 역사상 가장 좋은 왕이었는데도 그런 위협을 받았을 때 금과 은을 갖다가 떼어 바치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도 읽을 때 그 좀 마들이 되더라고. 이렇게 좋은 왕이 그럴 수가 있을까? 저 그런 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은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나 높이 보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히스기야 왕 가장 좋은 왕이라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고, 지금 내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아수르 왕은 받았는데도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부하 피어드 커맨더이라고 영어를 했는데, 그 랍사게와 몇 명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 사람들한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항복하라. 항복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 죽어도 잔인하게 죽을 것이다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는 나라를 어떻게 됐는지 보지 않느냐? 다 참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또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느냐?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있는 거 보느냐? 그렇습니다. 다 힘을 못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비참하게 되고, 참 이런 말을까지 해요. 너희의 대변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의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하면서 크게 겁을 줍니다. 그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조용히 듣고 왕이 먼저 그렇게 하라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볼 때, 그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이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하고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나라도 꼼짝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애굽도 의지할 나라가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부에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수르 사람들은 매우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거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겁을 주면서 너희들이 항복하려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저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아이시스가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쫙 줄 세우고 목을 베는 끔찍한 그런 것도 사진에서 우리 보았습니다. 아이시스가 옛날에 아수르 그것을 본받아서 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들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참 아수르가 아이시스 못지않게 더 잔인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집단 자살한 사람들이 많대요. 아무래도 죽게 됐구나 하고서는 오히려 내가 죽는 게 낫지, 잔인하게 죽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도 어떨까요? 만약에 아이시스가 우리 남쪽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심정이 이해가 되겠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인간이었고 그도 대단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우리가 위로가 좀 되죠. 그런 사람도 그렇게 약하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참 결정적으로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19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더군다나 더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에 먼저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기를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해산할 힘도 없도다. 그들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혹시 그 말을 당신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참 여기 내용을 보면은 먼저 너무나 지금 환난을 만났는데 힘이 없습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는, 전혀 힘이 없는 그 정도 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여기 또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비방하였으니 당신이 하나님께 아뢰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편지를 읽은 이사야는 19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무나도 참 위로의 말씀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무엇이 보입니까? 거기 보면은 참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말을 하나님에게 모욕한 것으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대항하시고 대적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돼 있는 것입니다. 참 거기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소식은 참 좋지만 바로 또 19장 8절을 보면은 아수르 왕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음과 똑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그 이사야의 말을 들은 것을 알았는지 뭐라 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참 정보가 보통이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들은 말을 벌써 다 알고서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 그랬느냐? 속지 말라. 지금까지 어떤 나라가 나의 손에서 피해갔느냐? 보면 알지 않겠느냐? 하고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눈을 뜨면 또 상황이 전에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본 히스기야는 전보다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왜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때는 포비아라는 것을, 여러 가지 포비아 좀 생각해봤죠? 포비아라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하는 것을 포비아라고 그러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만난 것은 포비아는 아니에요. 두려워하긴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이것을 그냥 놔두면은 자기도 죽고 식구도 죽고 백성들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정말 장점이 딱 하나 본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또 다시 그 아수르 왕에게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갖다가 요새같처럼 이런 종이가 아니고 두루마기였겠죠. 그걸 펴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쫙 펴놨습니다. 참 단순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편지 내용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는 것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그 편지를 갖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쫙 펴놓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읽어드릴까요? 그렇겠죠. 눈을 뜨고 보세요. 귀를 열어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놓는 참 히스기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크라이시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내놓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참 내가 궁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한테 전화를 합니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래입니까? 아마 보통 왕 같았으면은 장군들을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작전을 짜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었겠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참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큼 없는데 곧 죽게 됐는데 왕이 되어서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준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히스기야는 중심과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편지를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갔던 것입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은 어떤 기도 내용을 했을까요? 그는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했다 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하는 신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신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종교인들마다 다 자기 종교가 옳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주장하는 종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면 구원의 길이 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도 참 보통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가서 그 세계 역사를 공부했는데 공부하다 보면은 종교 역사를 공부하는 거하고 다름이 없어요.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되는데 그 큰 종교들을 보면은 다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또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종교는, 큰 종교는 세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그다음에 이슬람, 다 아브라함을 통한 같은 줄기죠. 그걸 모노티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구원을 약속하는,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부터 히스기야는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가,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다음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참 그것은 하나님 여기 우리 사정을 보시옵소서. 이 편지를 내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까? 좀 보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사정을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하냐면 산헤립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비방받고 모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보면은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스라엘과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비방을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도움을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도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예를 들어서 우리 한 20년 전에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좋은 자매님이었는데 폴드에서 박사학위를 하는데 한 랩에서 어떤 분이, 그분이 떠난 다음에 하는 말이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게 그게 자랑할 건 아니죠. 그런 분의 생각으로는 내가 행실로 잘 보여야 되겠다, 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 없이, 이것도 좋은 생각이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할 것 같으면
특별히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수르 왕이 비방하였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우리 우리가 말하기를 어떤 2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안 올린대요. 왜 안 올리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펜트 당할까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천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잘하는 게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은 떳떳하게 쉽지가 않겠죠. 우리 캠퍼스에서 까만 성경책 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 없죠, 별로. 까만 성경만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안 좋게 폴리티컬리 코렉트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거 좋아하실 리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부러 막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부끄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창피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피하신다는 것이죠. 꼭 끝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아야만 알 때 우리도 조롱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19장 35절에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밤에 그냥 싹 그냥 송장이 되었다. 어떻게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지만은 추측은 좀 할 수가 있죠. 다른 성경 보면은 뭐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서 다 죽든지, 어떤 경우는 서로 혼동이 와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병이 갑자기 와가지고 다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 들림을 받아서 참으로 그에게는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두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건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과 하나님께 나갔을 때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거 보시옵소서 호소했을 때 그의 부르짖음이 외면되지 않고 응답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히려 위로가 돼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가장 좋은 왕도 그렇게 약했구나. 여러분도 저도 약하지 않아요? 그런 두려운 소식을 들으면 두렵죠. 저도 그런 생각이 제일 안 좋은데 그래서 우리 그에게서 한 가지 배울 것은 바로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내놓는 것, 바로 그게 기도죠.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잠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은 오래전인데 우리는 1982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옛날인데 이제 신학교를 제가 다니랬는데 하루는 신학교를 가려고 차를 타고 이제 프리웨이 57번을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그 옆에 큰 추럭이 저 쪽으로 툭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차를 쳤어요. 근데 같이 가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데미지도 많지 않고 다 그냥 옆에 섰어요. 서서 했더니 그 추록 운전사가 저보고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내가 좀 졸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슈런스 인포메이션을 이제 교환하고 이제 갔습니다. 뭐 문제가 없잖아요. 뭐 많이 데미지 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집에 갔는데 한 2주 후에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기를 그 사람이 자기 잘못시는 안 한대 이제 마음을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힘들 거라고
뭐 큰 것도 아닌데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저도 뭐 한 200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했어요. 근데 뭐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가지고 무릎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잘 모를 거야.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서는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뭐 이제 다 잊어버렸죠. 이제 포기했는데 하루는 아파트멘트 또 들겨요. 그래서 열었더니 그쪽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수표를 갖다 딱 줘요. 200몇 불이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전혀, 지금 그때도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파트멘트가 우리가 처음에 들어간 게 한 달에 325불 냈거든요. 325불. 그때는 좀 큰 돈이었어요. 전기값, 가스값, 물값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보통 한 280불 뭐 이렇게 줬는데 325불. 그러니까 200불이 뭐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었죠. 하여튼 그래서 그 작은 거지만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기도는 물론 참 응답이 그렇게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것을 또 작은 것도 체험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히스기야 가처럼 문제 있으면 편지 쓰세요. 편지를 쓰는 것 종이에다 안 써도 되고 마음에다 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연약한 점이 많았지만 주님,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이키고 성전에 가서 편지를 주님 내놓고 펼쳐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펼치고 들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학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참 한 학기 잘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주님 내놓고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